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28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절에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멜리데라는 곳,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지명에 대해서 알게 된 내 이름이 이제 멜리데라고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멜리데라고 발음이 됐는지 모르지만 영어식 표기로 하게 되면 몰타입니다. 지금 몰타 섬,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정도, 거의 100km 정도, 정확하게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된 나라입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 가면서 방향은 맞았죠. 로마로 가면서 이탈리아 수도 로마로 가면서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배에 의해서 배가 물에 끼어져서 헤엄쳐서 가까운 섬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간 곳이 이제 몰타, 지금의 섬이고, 그곳에 비가 오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바울이 브러시드 우드라면 이제 가지를 잘라낸 가지들, 그러니까 나무를 뗄 때 우리가 산에 이렇게 나무 가지들 떨어져 있는 것을 보통 작은 것들을 갖고 떼고 나중에 큰 나무를 갖고 나무를 떼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나무를 떼기 위해서 생나무를 잘라서 갖다 넣으면 잘 안 타요. 그러니까 나무를 떼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아궁이 불을 떼들고 장작을 패다 놓죠. 그것처럼 가지들을 잘라놨던 나무들 이렇게 쌓아놓은 것에서 한 움큼 안아서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날 추운데 비까지 맞으면 춥죠. 그래서 불을 피우러 갔을 때 그 가지 사이에 비를 피해서 들어가 있던 독사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뜨거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기로 바이퍼면은 맹독이에요. 맹독의 독사입니다. 사람 장 정도 한 번 물리면 이 바이퍼에 물리게 되면 5분 안에 식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웬만한 독 없는 뱀들, 구렁이 같은 거, 아니면 독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치사가 되지 않는 그런 배가 아니냐, 정확한 이름으로 바이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맹독을 가진 독사고,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산 언덕 밑에 이렇게 있는 집들 같은 경우 우리 같이 뒤에 이렇게 산이 있거나 이런 데 보면은 자주 나오는 뱀인데 맹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5분 안에 즉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 근데 독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면서 물었을 때 손을 물렸는데 뭐 아픔 없이 이상 없이 그것을 띄어서 불에다가 떨어뜨려냈다. 아픈 증상이 없는 정도 아니라 독사에 물리면 뭐 죽는 거는 마지막엔 죽겠지만 이제 열이 오르게 되고 혈관들이 막히면서 열이 오르면서 숨을 쉴 수 없고 기절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늘 출몰하는 거니까 물렸을 때 어떤 증상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죽는다. 뭐 저건 고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거 토착민들이니까 주민들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6절에 하죠. 붙든지 꼭 갑자기 엎드리죠. 죽을 줄로 기다렸다. 이 기다린 시간은 오랜 기다림이 아니에요. 뭐 2-3시간씩 기다린 게 아니야. 아까인 것처럼 혈관으로 독이 주입되기 시작하면 뭐 코브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5분 안에 그 독이 뭐 코끼리 사자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맹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사막 지역과 이런 밀림 이렇게 좀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국립공원 같은 곳에 이렇게 레인저라고 그러죠. 보안관이라든지 경찰, 뭐 구조대들이 있을 때 항상 순간적으로 가장 병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독을 융해시키는 거. 독이 물린 데서 피가 못 올라가게 묶으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허리띠를 풀러서 물린 곳 위에를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이것이 독이 타고 들어가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찢어가지고 입으로 빨아낸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빠는 사람 입으로 흡수가 돼서 죽어요. 그것을 뭐 찢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런 동네에 이런 독사가 나오고 이런 독은 어떻게 융해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차에 그 독을 완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가기 전에 위급사항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구비하고 있어요. 뭐 시대가 워낙 오래된 시대니까 그런 게 이때는 물리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죠. 자, 오래 기다려도 오래 기다린 게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아무 증상이 없음을 보고서 아까는 금방 죽는다 이 사람.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가 깨지면서 웬만하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상함을 나지 않고 죽지 않았는데 땅에 올라와서 독사에 물려 죽는다. 그러니까 어차피도 죽을 운명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살인자다. 하늘이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살인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는 것 예전에도 그렇죠. 살인자는 반드시 죽게 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살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늘이 심판하는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배가 깨지면서도 죽지 않았는데 구살생 살아났지만 하늘이 살아있으니까 그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뱀이 물어서 죽게 한다. 토착민들 생각으로. 그리고 옛날 보면은 이렇게 뱀 있는 토굴 같은데 손을 넣어서 안 물리면은 무죄, 물리면 유죄. 성지순례 갔을 때도 로마 어디 가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입 있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손이 물리면은 유죄 죽는다 그러는데 뱀이 물고 싶으면 물고 물기 싫으면 안 물겠죠. 뭐 유죄 무죄 그것을 그 당시 그렇게 위치헌터 이렇게 몰아서 죽이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배를 놓고 3일을 배를 에워싸면서 했으면 배가 부서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도
멀쩡하게 지키셨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안 죽고 이 사람도 너를 위해서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미 이전에 배가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상함이 없게 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러니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먹는 음식에도 독 성분이 있고 요즘 뭐 바닷물에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 있어서 우리가 먹는 환경 가운데 공기도 오염됐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병이 안 걸리게 죽지 않게 하신다. 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해서 얘기하지만은 바울은 분명히 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배가 부서져도 태풍 가운데서 안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절대 죽는 건 고사하고 상함, 네 몸이 상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독을 마셔도 상함을 받지 않는 것,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상치 못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독사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제는 이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짝져서 내보내고 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를 내쫓아내게 했을 때 가는 곳마다 신인 줄 알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럴 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다. 귀신도 하나님이 내쫓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뱀에 물렸는데 안 죽는다. 바울이 피부가 두꺼웠고 뱀이 물어도 이빨이 물어도 독이 안 들어가는 바울이 어떤 타고난 체질적으로 독에 물려도 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으로 죽지 않게 막으신 거예요. 뭐 좀 열이 나고 고열이 나죠. 독이 들어가면서 고열이 나요. 숨을 못 쉬고 이 혈관을 통해서 뇌, 심장까지 이 독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독이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린 부위에 다리부터냐 어느 쪽에 물렸냐 가까운 곳에 먼저 가겠죠. 이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40도 이상 열이 나서 고온이 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열이 나든지 부어오른다. 독이 물리게 되면 탱탱 부어오르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명은 살려도 이 독을 빼내고 이것을 중화시키고 치료를 잘하지 못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요. 독성분 때문에 몸 여기 있는 세포들이 괴멸되죠. 괴사되죠.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고 이 피부 자기 엉덩이 살을 띠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죽지 않아도 엄청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은 열도 안 나고 어떤 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성경이 나오죠. 사자를 보내셨다. 주의 사자는 an angel이에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아니면 the angel에서 천사 군단 아니면 집단적인 여럿의 천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상당수는 사자를 보내셨다는 단수가 쓰일 때는 천사 한 사람, 천사 하나를 보내서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죠.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순찰 도는 게 아니라 옆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도 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로 불성벽 쌓아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애워싸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마귀 사탄은 한 사람 1대1이 아니라 천군 천사 이 집단에 상당수의 천사들이 와서 틈틈이 어느 틈도 틈타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불성벽 쌓는다는 것은 화영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쫓아내시고 다시 못 들어오죠. 화영검을 두셨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 똑같은 천사 마귀도,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로, 칼로는 무기로 안 죽지만 이 화영검엔 죽어요. 근데 그 화영검으로 무기를 돌려놨다는 얘기는 어느 틈으로도 마귀 새끼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화영검에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준비 잘한다 그러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마귀의 공격을 막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사명이에요. 나를 지키도록 보내신 천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대성전 2층에서 예배드릴 때 1층 밑에 보면 중보기도실 만들었고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죠.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천군 천사가 와서 저 앞에 출입문부터 강단 위 천사들이 도열해서 어떤 마귀도 어떤 악한 영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죠. 한동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2부 때 하고 2부 예배 드리는 사람 미리 와서 1부 때 기도하고 올라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되면서부터 못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못 오게 하든지 교회 와도 은혜 못 받게 하든지 은혜 받은 거 하다가 쏟아버리게 하든지. 그러니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첫째 날, 기도하는 첫날에 그 기도가 들으신 바 돼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응답을 주셨죠. 가서 이 응답을 전하라. 그래서 그 천사가 오는데 이 마귀 군단이 와서 이제 천사 하나가 오게 되는데 마귀 군단이 와서 에워싸서 둘러싸서 가지 못하게 오도 가지 못하게 막고 섞고서 실갱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하겠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택배 물건 들고 갔는데 이틀이면 와야 되는 택배가 우리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내일 아침 먹을 우유가 없는데 그랬더니 로켓 배송 시켜라고. 로켓 배송, 로켓보다 빨리 온다고. 요즘 뭐 보통 이제 야채나 이런 음식 같은 거 뭐 새벽 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기 전에 오니까 우유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유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마트든지 뭐 근처 슈퍼든지 어디 가든지 사야 되잖아요. 요즘 뭐 좋은 시대가 됐죠. 시키라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더디게 와도 와야 되는데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내 개인의 입속을 위해서 어떤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중요한 기도 제목 사느냐 죽느냐 기도 제목 같기도 한데 응답이 더디 온단 말이에요. 웬만한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다가 포기하겠죠.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는 21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40일 기도는 우리가 보통 40일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잖아요. 40은 고난의 숫자예요. 힘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이 되어지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힘든 거죠. 고난의 숫자고 20일이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숫자 21일에 모든 걸 끝낸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끝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도 보면 옛날에 보면은 3일 만에 응답 받는 사람도 있고 7일 만에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이 안 돼갖고 또 재차 해서 두 번째 하면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는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21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21을 했으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어떤 역사도 없는데 어떤 확신,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됐겠지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20일 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지가 아니라 20일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20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돌잖아요.
7일 돌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여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저 우리 땅 밟기 하잖아요. 여리고 기도 앞에 있는 땅을 놓고 7이라는 숫자 7일 만에 끝나야죠. 하루는 한 번은 첫 바퀴 돌고 두 번째 주일날은 두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러면 7주 만에 끝나야 되는, 왜 주일만 하면 7주 만에 끝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 7이라는 숫자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돌 때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데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어? 걱정도 되고 의아해하고 불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게 이러다가 지나가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 어떤 역사도 아닌데 막 벽이 갈라진다든지 땅이 흔들린다든지 하면 어떤 징조가 보이면 하겠지. 근데 계속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잖아요. 이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 매일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온전한 순종. 베드로가 뭐랍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거기 호수를 쥐잡듯이 이잡듯이 흩고 돌아다니는데 밤새도록 걔도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호수가 똑같은 호수고 뭐 이제 다른 옆에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며칠 사이에 시간차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앞에 그것까지 안 붙었더라면은 더 좋은 믿음인데, 그래도 세상 경험으로 내가 한 거에 의해서 뭐 이런 거로 했을 때는 뭐 해도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돼야지. 해보나 뭐 한번 해보지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하라니까 해야지. 어떤 역사도 아니라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게 그냥 시켜서 하는 건지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 아신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목회에 약간 스타일이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상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멘을 시켜서 아멘 아멘 하면은 좀 분위기,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분위기가 낫겠죠. 여러분, 근데 아멘은 내가 믿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시켜서 하는 아멘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위험한 거, 아멘 하고 옆에 분위기가 아멘 하고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데 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실상적으로 내게 믿음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 예배 시간에도 아멘 아멘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 하잖아요. 찬양 시간에도 박수 안 치다가 이렇게 한두 사람 박수 치면 눈치 보다가 이렇게 따라 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몸이 불편하면 할 수 없지만은 끝까지 안 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런데 뭐 수련회 같은데 청소년부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꼭 하나 일어나라고 이렇게 뭐 일어나세요 그래갖고 막 같이 찬양합시다 그럴 때도 있는데, 일어나라는 얘기 안 하는데 그 가운데 꼭 그 중간에 하나 턱 이게 한 가운데나 앞에서 하나 딱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거기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 일어나는 왜 딱 여기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이씨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내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수련회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이제 여기 허리에 이제 보호대 차고 앉아 있는데 힘든데 뭐 2-3시간씩 해야 되니까 나는 웬만하면 앉아 있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애들 그때 한 80명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나 빼놓고 다 섰네?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기도 그렇고 아픈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제 큰 뭐 펜발 같은 거 대고,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파서 그냥 앉아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광고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나도 서가지고 앞에 이게 의자 붙잡고 서서 있었다고. 군중심리에서 믿음 없는데 남들이 일어서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는 그게 선한 의도든지 뭐 어떤 의도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유대교회라든지 다른 데서 도전받아서 저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이 시국에 전도하는 거 지나가면서 보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면은 가끔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지나가면서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령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남들은 전도하는데 뭐 말은 안 해도 그래도 조금 믿음 있으면 남들은 전도하는데 나도 전도해야지. 먼저 됐지 나도 전도해야지. 아 저렇게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감사하네. 어떤 분은 지나가다 이렇게 바카스 사다가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선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뛰면 뭐 뛴다고 그러죠. 같이 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나오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 보고서 아 저렇게 하니까 박수 받고 칭찬받고 아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팔죠. 다 판 건 아니겠죠. 뭐 일부를 하여튼 팔았는데 어떻게 파는 걸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아까워서 한몫 떼어놓고 가져가죠. 가져갔을 때 이제 이게 전부냐 했을 때 하여튼 팔았는데 아까워서 좀 떼놨어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거짓말하죠. 이것이 내 것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바치라는 얘기 안 했죠.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아 나도 저렇게 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하여튼 바쳐서 들여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한 데 쓰여지게 되면 교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제할 수 있는데 교회에 필요한데 쓰여지니까 좋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내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 내 소유로 내가 갖고 있던 정당하게 갖고 있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팔았을 때는 판 다음부터는 그게 네 거가 아니에요. 네 게 아니고 그럼 나중에 이제 네가 왜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좋은 의도든 어떤 의도든 도전을 받아서든 나도 남같이 뭐 인정받아야 하여튼 간에 선한 일에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곳에 나도 해야지 해서 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시게 드려지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남들 하니까 이제 같이 도미노 현상처럼 남들이 하니까 쭉 그렇게 해서 되어지게 될 때 믿음이 없으면 여기 사탄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아까운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까운데 다 드리기 아까운데 뭐 일부만 드려도 이게 내가 팔아서 얼마 받았는지 누가 알아? 뭐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것만 해도 막 큰 거지. 그렇다고 뭐 반씩 떼놨겠어요. 조금 떼겠지. 떼어놓고 이거 갖다 드리는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나보고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뭐 그리고 이게 땅 팔아서 이게 얼마 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어내고 싶은 대로 지어내도 되겠지. 여러분 그게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고 욥도 그러고 요나도 그러고 성경이 시편 구석구석 말씀이 나오는 거 보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언한 것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갚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도 있지만 갚는다는 것에 그러니까 예전에 내 거로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내 거 있을 때는 바치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딱 지명한 게 아니니까 뭐 옛날 우리 성전 건축할 때는 집사 한 평, 권사 뭐 2평 이렇게 해갖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은혜대로 자기의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건데 은혜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은혜로 기쁨으로 드릴 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가게 되면 전도 나갔다가 상처받아요.
언제 우리 교회 전도왕 왔을 때, 전도왕 뭐 900 몇 명 전도했다고 전도왕 왔을 때 얘기하죠. 서울역 가서 전도하는데 저녁에 이 건달들이 와서, 깡패들이 와가지고 전도지 준다고 욕하고 막 두들겨 맞고, 그래도 사명을 갖고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서 여자가 막 매간 남자들한테 막 여기 좌우 싸대기 맞고 얼굴이 불 정도로 맞았는데 가족도 야 그만하라고 말리고 하는데, 그래도 나가서 끝까지 나가서 전도해갖고 그 깡패 교회에다 전도에다 데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냥 나갔다가 이게 눈치만 보고 뭐 더운데 이런 거 주고 뭐라고 야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었고 지사에서 안 나간다고 전도 나갔다 상처받죠. 봉사도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주님이 내게 목사가, 교회가 누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시다니까. 주님이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더니,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에게 말씀하면 누가 저들에게 가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저들을 누가 저들을 구할꼬,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도 그런 마음으로 가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뭐 이 시대 얘기하면은 옛날 같으면 족장 시대니까 족장이겠죠. 부족장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흘간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자기 집에 있게 합니다.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그 아시아도 그렇지만은 손님이 오게 되면 자기 집을 내주죠. 자기 집에서 자도록. 저희 말레이시아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뭐 거기서 자진 않았어요. 선교지 시차라는 것 때문에 갔던 거니까 잠깐 이렇게 갔다가 미국 선교사들이 철수하는데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그 기반 이런 거를 선교사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팀들이 수십 년 있다가 선교가 안 된다고, 이슬람권이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권이니까 도저히 선교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싸게 나와도 그것이 비전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전도 대상들, 부족들 정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귀한 손님 오셨다고 이렇게 자기네는 평생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옛날에 저기 생일날 흰쌀밥 먹는 것처럼 먹을까 말까 한 중요한 거 손님 오셨다고 만약 거기 잔다 그러면 그 족장 집을 내줄 정도로 그런 산 깊은 데 있어요. 나중에 이게 나왔는데 제가 워낙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거 맛에 대해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고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쥐고기라고. 내가 근데 저 사람들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뭐 여기 밑에 여기만 이게 가리고 다 벗고 다니는 그런 데니까 선교사님 옆에서 놀란 척하죠. 놀란 거나 이런 기색을 내면 안 된다, 실례라고. 근데 이제 내가 비행기 타고 와서 안 그래도 속이 안 좋은데 비행기 타고 가자마자 차 타고 몇 시간씩 가고 이제 차멀미가 있으니까 정중하게 이제 사양을 하고 이제 그 뭐지 코코넛이나 뭐 다른 거 고기는 거기 1년에 먹는 고기 먹으라 그러고 먹고 나왔는데 도심지에 나와서도 고깃집을 갔는데 이것도 이상해서 가봤더니 엄청 큰 고깃집인데 갔더니 그것도 쥐고기. 쥐고기가 우리나라 쥐고기 잡아다 수출하면 떼돈 벌겠더라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왔을 때 많이 죽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중국으로 갔던 사람도 언더우드 같은 경우 중국으로 하려는 것도 하나님이 한국에 네가 필요하다, 지금 이곳이 더 급하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의료 선교가 되게 되죠. 이거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수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수많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은 채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건 믿음이 없으면 감당 못해요.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환난의 시대에 갈 때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휴거의 나팔 입을 때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으로 오실 때 너희들이 가신 것을 본 것처럼 오신다고 했는데,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휴거의 나팔 입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이 준비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게 일치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 다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휴거 전에 적그리스도의 그 권력 아래에 사로잡혀서 종교가 하나로 되어야 되는 그 과정을 가는 건데, 일사천리하게 가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화폐를 하나로 만들고 모든 국가를 무너뜨려서 하나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 통치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종교예요. 여러분, 화폐 일치하는 거 쉬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나가서 세계 여행하면서 무역을 할 때 뭐예요? 달러 쓰잖아요. 이제 그 전자화폐 하면서 달러를 전자화폐를 미국 정부에 찍어내면서 하게 되면은 유로와 뭐 달러 이렇게 분사되어 있는 거, 그건 쉬워요. 나라들 국경 무너지고 지금도 뭐 지구촌 한마을 해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터키 케밥 먹고 터키 아이스크림 먹고 문화라는 것도 다 오픈했죠. 근데 절대 넘어가기 힘든 게 뭐예요? 종교예요. 이슬람 봐요. 이슬람하고 유태인들 봐요. 종교에는 진짜 여기다 폭탄 조끼 입고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자기 몸을 폭탄으로 터뜨리면서도 죽어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종교입니다. 타협되지 않는 것.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절대 타협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옛날 유태인들도 그랬는데, 유태인들도 지금 보면은 정통파 유태인들, 그 사람들 아니면은 거기도 들쑥날쑥하고, 이슬람도 들쑥날쑥하고, 뭐 다 이게 히잡 쓰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제 완전히 그 정통, 완전히 이제 완전 본질주의적인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종교의 구분이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 여러분, 알곡에 들어가야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시는 거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집에 가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집.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했다 그러죠. 기도는 뭐예요? 그 무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 갔어요. 낯선 곳에 갔는데 여기서 이들이 내게 나를 위하는 자가 되냐, 나를 적대하게 되느냐, 이 사건 하나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줬죠. 가장 높은 사람,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못 고치는 병, 요즘 같아도 약 먹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섬지역 갈 때 이 열병 나면 죽어요. 지금도 위험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보면 예방주사를 여러 가지 맞는데, 더운 지역에 갈 때는 이 열병에 대한 예방주사도 맞아야 돼요. 자, 그것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했을 때, 아까도 뭐예요?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죠. 지금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병이 깨끗이 낫게 돼요. 그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지금 몰타라는 이 섬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다 바울을 위한 사람이 되고, 그곳에 백부장들하고 다른 섬들 사람들이 다 그곳에 배가 파손돼서 들어가 있다 해도 그 군대조차도 만약 바울이 가기 싫다고 그 섬에 머물렀겠다, 로마 안 간다면 누구도 바울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를 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뱀에 물리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이 나를 위한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죠. 때로는 배가 깨지지 않았다면 이 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뱀에 물려서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없었으면 저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처음에 고난이 와도 그것이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나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인데, 왼수 새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돌리시면은 그도 나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 나오죠. 예? 배가 파손돼서 떠내려가든지 죄수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27장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을 죄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차라리 배가 뽀개져서 잃어버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쳐서 다 죽이자. 그때 백부장이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배 뽀개지면 다 같이 죽고, 근데 그래도 죄수 하나라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왜? 내가 죽으니까, 죄수가 도망치면 내가 죽으니까 이 죄수들 다 죽이자 할 때 여러분 백부장이 그렇게 못하게 막습니다. 뭐라 그래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돕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그곳에 있을 때 숙소며 필요한 것,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도록 움직이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고, 또 그 가운데 배에 우리가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뱀에 물리지 않았다면, 이 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울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지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게 했지만 사지로 들어가는데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바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로마 사지에 들어가는데 로마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 적도 없는 자들이, 나를 잡아러 왔던 사람이, 나를 이송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대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 또 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문제들이 있을 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그럴 때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함을 가지고 건강해서 주일하면 좋은데, 주일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선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그냥 저절로 됐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러지만 극한 반전이죠. 되지 않은 것이 되게 하시고, 상한 것이 강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죽을 것을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반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까지 모든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환난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위에, 또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가는 것을 세상이 보므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